전도합시다. 오늘 설교는 어쩐지 이 구호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7월 첫 주일에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의 전도 사업으로 새생명 전도 작정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전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온 교회는 전도에 올인할 것입니다. 누구나 삼척제일교회 성도라면 이 거룩한 전도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번의 전도 설교도 하고 또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격려하며 강조할 것입니다. 이럴 때 같이 어울려 전도하면 평소에 전도 못하던 분들도 틀림없이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실천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 2달간의 전도 기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은데 헌금, 전도, 기도 이 3가지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가 절대로 중요한 게 교회 생활이요. 그중 하나라도 버릴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교회 생활의 의무, 전도, 헌금, 기도 이런 것 가운데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전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에게 신념을 강요하는 일, 현대인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일이 바로 전도인데 그걸 꼭 해야 하다니 정말 어렵다 이렇게 속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전도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고 또 전도를 잘 이해하고 하기에 따라서는 생각보다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니 전도는 또한 쉬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주님이 명령하시니 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님을 받아들여 내 마음의 주인 삼는 것과 그 예수님을 다른 이에게 전하여 다른 이도 예수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전반부는 내가 예수님 모시고 믿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후반부는 남에게 예수 전하여 그도 믿게 하는 것이고 이 2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 믿는 삶이 바르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후회 없이 인생을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선 자기 일에 성공하는 것이죠.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보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가장 귀한 일은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과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삶에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복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수양으로, 훈련으로, 복지로, 친목으로, 교육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영혼이 부드러워지고 발전되어 개선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하늘의 것으로 변화돼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으로 믿으면 그래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뛰어난 재능을 닦아서 높은 경지에 이르러도 또 깊은 교양과 도덕을 수양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좀 개선될 뿐이지 죄가 없어질 수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으로는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때, 닦고 또 닦을 때 진정으로 새로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의 경배를 받으신 후에 오고 오는 교회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전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와 제자들은 그 명령을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이 명령하신 내용에 동사가 5개 나와요. 오늘 이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나아가 전도에 힘쓰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너희는 가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전도하러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러 갑니다. 저 이웃집 불교인이 전도할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안 믿는 불신자가 전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사랑에 눈뜬 사람이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연 많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뜨러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녀는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만나 인생의 문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얻었어요. 그녀는 그날로 바로 나가 전도자가 됩니다. 다음 날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마음속에 샘솟는 생수를 경험한 후에 바로 나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합니다.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구원받았어요. 수가성의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만난 여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다고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지금이 주님 만날 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예수를 자랑하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나가자고 권면하십시오. 여기 구원이 있다고, 여기 복음이 있다고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전해주어야 해요. 입술로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가 예수를 전할 때 그의 증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라 명령하시니 주님 명령 따라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미장원하는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전도가 주 업무이고 미장원은 보조 업무였다고 합니다. 요즘 유명 연예인 모든 것 내어두고 쫓아다니는 젊은이들처럼 예수 아미가 되었습니다. 남편도 전도의 영이 충만하여 쉬는 날이면 문을 닫고 함께 나가 전도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80년대 이런 사람들이 교회 부흥과 전도를 주도했었죠. 그렇게 전도에 모든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장원 집사님이 손님을 대상으로도 전도했어요. 하루는 파마를 말아주고 그리고 파마를 하다 말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틈이 있는 사이에 전도하자는 전화를 받았어요. 파마를 말고 좀 시간이 있어서 이제 뭐 집에 가 있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시간에 얼씨구나 하고 문을 닫고 전도를 나갔다고 합니다. 오후까지 전도하여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서야 파마 말아준 집사가 생각났어요. 그거 어떻게 됐나? 불사 큰일 났구나. 파마를 말고 풀어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그분이 좀 있다가 왔어요. 보니까 어디서 파마를 다 풀고 머리를 다 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오히려 그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와도 주인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미장원에 가서 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하다면서 약값이라도 받으라고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 되면 미친 거죠. 그 정도로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합니다. 내 안에 예수 들어와 있으면 그 예수 전하고 싶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부가 먼저 되어야 어구와 그물이 준비되죠. 사람이 없는데 기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구, 그물을 부족하다고 탓을 하고 있을 사이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가라 명령하시니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면 전도가 되게 하시고, 가면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가면 전도자로 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예수 생명, 예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가라! 성령께서 명령하시니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은 교만하였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고 하실 때 처음 베드로는 반대했어요. 교회 역사에서 전도하는데 이방인의 방법을 넘어야 합니다. 환영하고 찬성하는 사람에게만 전도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재밌겠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처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어 이방인을 제자로 삼으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을 제자로 삼아 다음 대 이 세속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어떻게든 사랑으로 감화시키고 권면하여 그들도 주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자는 나뿐이에요. 우리 삼척의 7만 주민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을 사람들은 우리 삼척 제일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최초의 교회요 모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 전해서 구원할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버스에서 어느 여중생을 전도했어요. 전도대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다음날 전도대가 또 전도를 나가는데 이번에는 그 여중생이 어제 전도받고 예수 믿은 여중생이 전도대회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지가 뭘 한다고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어떤 감리교 장로님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믿은 지 하루밖에 안 된 사람이 어찌 전도를 하는가 하였습니다. 그 말도 뭐 일리는 있죠. 뭘 안다고 남을 전도합니까? 좀 무리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수십 년 믿고도 전도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어제 믿어서 하루밖에 안 되었어도 전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 안에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 받으면서 전도하는 것이 정상이지.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친구에게 전도하고 부모에게 전도하고 형제에게 전도하고 내가 만나는 시장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대로 교회를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게 정상이지. 10년 20년을 믿어도 전도 한 번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전도하여 어디를 가든지 제자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방인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불신자를 제자로 삼아야 돼요. 예수 반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기회를 보아 제자를 삼아야 돼요. 그때 지역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부흥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전도는 세례 주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세례는 교회 안의 의식이 아니라 공개된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하고 교회와 연합하는 예식이 세례였어요. 이제 세상 사람 아니다, 이제 교회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전도하는 목적은 한 번 교회에 왔다 가게 하는, 교회 구경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경시키고 복음에 접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결국은 세례받고 죄 씻음 받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전도하고 예수 믿어 세례를 주려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린 전도하지만 결국은 세례받아 새 사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례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남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물로 먼지를 씻고 비누로 때를 씻듯이 죄는 물로 비누로 씻어지지 않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값을 치르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 보혈이 내 죄를 씻습니다. 예수 보혈이 내 심령에 온통 가득 차게 되면 내 심령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예수의 보혈로 다 여러분의 영혼이 씻김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과 고백에 따른 결단이 이어지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중3 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제대로 교육과 문답을 거치지 않아서 세례를 받았는데도 받지 않은 것 같은 애매한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학생회장이니까 그냥 봐줘가지고 그냥 세례를 갑자기 받은 거예요. 사실은 죄를 책망하고 확실한 고백과 실천이 따르게 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옛사람의 애굽에서부터 새사람의 가나안까지 이동하는 그 과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확실한 결단,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이 되는 결단이 있어야 전도받고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홍해를 건너셔야 합니다. 이제라도 새사람 되어야 합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너 구원받게끔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음을 간증하십시오. 진정한 세례가 따르게 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없는 수고는 헛된 것이에요. 껍데기만의 만족도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로서 전도의 참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7월 2일까지 열심히 전도해서 겨우겨우 교회 데려다 놓아서 아직 세례를 받는 데까지는 많이 못 미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세례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고 거듭난 백성 되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명령하시길 가르치라 하셨어요. 가르치라. 양육되어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내가 자라고 전도한 사람도 자라야 해요. 그래서 전도를 자꾸 하면 전도하는 사람도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자꾸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르치고 그것을 딱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지요. 신앙은 손자까지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전도했으면 그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자라서 자기도 전도할 수 있게 되면 진짜 내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손자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낳아야 해요. 왜 전도합니까? 예수 생명으로 새 사람 만들려고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전도하고 계속 새 사람을 만들어 어떻게든 그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야죠. 전도하고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가르치시기를, 성숙하게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는 젖을 먹어야 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 젖을 먹어 빨리 자라도록 합니다. 젖을 먹을 때는요, 우리가 볼 때 웃깁니다. 이해가 안 된다, 지루하다, 어렵다, 이런 불평을 자꾸 합니다. 어리기 때문에요. 당연한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은 짜증내지 말고 성숙한 사람처럼 대하지 말고 그 어린이와 같은 초신자를 계속 젖을 먹이며 돌보아야 해요. 전도하는 와중에 있어요. 아직도 완전히 전도되지 않았어요. 가르쳐야 합니다. 오래 참고 기도하면서 잘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가 잘 맺히게 돼서 그도 언젠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낳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데에는 훈련이 포함돼요. 가르치고 말면 행하지 않으니까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훈련이에요. 행하지는 않고 가르침을 받기만 하는 자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한국 교회는 감정적으로 은혜 받아 주님을 영접하고 신령한 젖을 받고 자라기 시작하기는 하는데
더 이상 성숙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신행 불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실천이 안 됩니까?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surrender,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이게 있어야 진정한 전도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항복한 사람은 매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드리는가? 기도 생활은 하고 있는가? 시간 사용, 물질 사용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을 믿음의 원칙대로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돌아보면서 훈련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전도가 아름답고 성숙한 열매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라 명령하시면서 마지막 5번째로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맨 마지막 동사가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가르치나에 집중한 나머지 가르치고 전한 그것이 지켜지는가를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은 예배드리는 장소나 안방에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 가운데도 교회 분란 일으키고 적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짝밭에 뿌린 씨 금방 싹이 나지만 금방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뿌린 씨 그 가시에 찌르고 쏘고 엉킨 것을 풀지 못해서 결국 더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립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씨앗들이에요. 죽은 믿음, 예배와 집회와 교육에는 열심히나 기독교 환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예언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지금 그렇게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하고 들어보자는 식으로 오는 겁니다. 구경꾼으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나와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면서 사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들어보자 하고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예언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들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은 완전히 주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나가는 게 신앙이에요. 하늘에 미리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는 거예요. 내 열매가 살아있어요. 전도자들은 지키게 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받으라고. 그래서 전도자는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가르칠 뿐 아니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의 명령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전도의 자리로 가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 부흥이 임합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 교회가 강해집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태어나서 20년 동안 전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그랬지만 사실은 전도하지 않았어요. 신학교에 가서야 처음 전도해 보았습니다. 전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전도할 때 성령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전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전도하니까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서
내 믿음의 내용이 다시 한번 분명해져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데 무능한 자들, 전도하지 않는 성도들 때문에 주님이 근심하십니다. 전도할 때 새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전도에는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신자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두려움 없이 전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첫째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둘째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셋째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넷째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다섯째 지키게 하라. 오늘 우리는 이 5가지를 실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주님은 전도의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전도의 자리로 나가 주님과 함께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 전도 작정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심어두었던 전도 대상자 이름을 써서 교회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2달 동안 그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기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인도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영혼을 부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십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때 참 제자가 되며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 않는 것은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반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발전은 복음의 발전이어야 합니다. 누가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바알세불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머리 둘 것도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다니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것, 전도하는 사람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천국이요, 오늘 교회가 갈 길일 것입니다.